창세기 34장 1절로 9절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사단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지 못하게 하고 양방도 산 앞에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일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과 그 은혜가 과연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경험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33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고 얼마나 친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베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가 그의 형 에서로 인하여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다. 분이엘.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상황과 그 내용을 목격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자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를 보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들이죠. 오늘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상태와 인간들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그 거룩의 빛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 바이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고 지나갔어요. 쭉 다가와서 그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모세가 바라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대로 뒷꼭지,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리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34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후에도 나오는 그 언급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에게 그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얇은 그 돌판을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모세가 들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깎아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2장에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 돌판을 던져 그 모든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모세가 여러분들이 그 돌판을 깨뜨렸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처음에 썼던 것과 똑같이 그곳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분내, 우리의 화냄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두렵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총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모세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 또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너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하는 그 산에 거하지 또 나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누가 동행했어요? 함께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네? 여러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동행했어요. 함께 내려오면서 그러죠. 밑에서 춤을 추며 축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러 회막에 나아갈 때도 여호수아는 그 멀찌감치 서서 그 가운데 있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이 일을 행하는 이러한 일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3절에 보면 그렇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돌판을 깎아서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간섭이라든지 어떠한 잡념이나 어떠한 생각도 그의 생활과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흔히 말하는 대로 새벽 이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편하고 우리가 어떤 방해와 어떤 환경과 여건도 받지 않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반면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끄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환경과 여건에 간섭하시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선교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한숨만 있다면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불안과 고통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는 너무나 흔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코로나에 어떤 그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대두되어질 때 보면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어떤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보다도 세상의 길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심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느 계기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구정예배 참석하는 날, 구정예배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은 참 감사해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서도 특별히 다른 어떠한 간섭과 어떠한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과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4절에 보게 되면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33절에서는 그를 가리우고 그의 뒷모습을 보았고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성령과 성품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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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 근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깊은 소속 성교회 가고픈 목사가 있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여기저기에 많이 붙여놓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가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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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말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매몰차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령과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입니다. 자비하는 것은 긍휼이 많은 거예요. 긍휼이 있는 것들이에요. 용서하는 것들이에요.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들이에요. 뭐 자비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전율과 같이 그런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워요. 멀시에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자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셨다면 우리를 용서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 그릇 행하는 일, 죄성과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없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들과 삶의 모양과 모습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혜택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어서 그 일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그대로 주시는 일들이에요. 현재 내가 나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보다 나는 그와는 좀 달라.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들어서 높이 쓰는 것 역시 하나님은 탁월한 선택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후회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아무리 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꽃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과 긍휼을 하고는 결코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죄과를 하나님이 없이 해주고 그 없이 해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름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도제한다. 노하기를 도제한다. 노하는 걸 도제한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하기를 도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노하기를 도제하는 것. 참 노하는 걸 쉽게 해요.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늘 행하는 게 뭐예요? 네? 버럭 화를 내고 나서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잠시 후에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참으면 됐을 텐데. 좀 더 참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러한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놓아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상태와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향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거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뭐하는 분이에요? 많다라고 말합니다. 인자. 어짐이 많은 거고요.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늘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고 늘 지속적으로 늘 항상 일정한 그런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감정이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을 듯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과거의 그 보사사모와 같이 조선보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려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늘 변화가 없는,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순간의 감정이나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한 것들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과 그런 성향과 삶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긍휼과 은혜가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과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변함이 없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긍휼히 여기심을 천대까지 베푸는 거예요. 어지심이 천대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한 가지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도 3, 4대까지 보호할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상반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경과 성품과 좀 반대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변함없고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자녀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죄과를 용서하시지만 한면에 그것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무엇하자는 거예요? 동행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성품과 거룩함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과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베푸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심령이 기뻐 즐거워하고 지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고 흠모하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